김정섭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신통일한국론 제6강 신통일한국의 이념과 비전입니다. 이데올로기의 길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데올로기의 길 제6강 신통일한국과 인간해방이라는 제목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의 인간해방, 둘째는 사회주의 인간해방.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는 자유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고 공산주의는 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인류의 꿈, 자유와 평등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민주주의 사회의 인간해방과 효정사상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공통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인간입니다. 어느 체제가 더 인간의 삶을 더 인간답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채점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그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남한과 북한 어느 체제가 더 인간적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한의 민주주의도 북한의 공산주의도 어느 한쪽만 강조하기 때문에 완전한 이념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념인 하나님주의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조화와 융합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주의는 심정을 토대로 하는데, 먼저 인간을 북한에 내세우는 유물론과 노동, 형상 이런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념론을 기본으로 한 이성과 성상 부분, 정신 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물론이 발달한 것이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즉 좌익에 해당하고, 그들은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하자는 그런 소외된 인간 노동의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관념론을 기초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가장 초점에 두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 종교의 암흑에서 이성을, 자유를 잃은 자유주의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려고 하는 개인 해방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주의, 즉 두익사상에서는 좌익도 우익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인간 해방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정 해방이고 양심을 토대로 한 양심 해방이며, 소외로부터 해방시키는 소유권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중세 사회까지 종교의 위시에, 특히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눌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다는 점에서 한 줌의 흠만도 못한 취급을 당해온 헤브라이즘이 인간을 중심한 헬라 사상이 고개를 들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1000년을 넘게 서구 문명을 지배오던 이러한 헤브라이즘의 산실, 그 중세시대에 무엇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중세시대의 정통과 이단의 교리적인 문제들, 마녀 사냥으로 인한 처형도 모두 교회론의 논쟁의 초점과 관계합니다. 중세사회의 보편 논쟁의 출발점은 무엇보다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별자에 관한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소위 보편은 실제한다는 실존론에 반한 유명론으로서 보편은 개개의 사물 뒤에 존재한다고 주장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보편적 아름다움과 개별적 아름다운 꽃이나 그림 등 오캄의 유명론은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근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그리고 지리상의 발견과 뉴턴의 물리학 등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종교로부터 점점점 벗어나려는 새로운 사상이 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몽주의로 한마디로 줄일 수 있는, 즉
중세 암흑기 동안 잠자고 있던 그리스 로마 사상인 헬라 사상이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드디어 눈을 뜬 것이 바로 계몽 사상입니다. 그 첫 번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외친 구호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였습니다. 불길은 자유의 불길, 바로 프랑스 혁명에서 외치던 이러한 인간 중심한 사상은 바다를 건너서 영국의 명예혁명을 촉발시켰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의 독립전쟁까지 승리로 이끌면서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계몽이란 말은 중세의 종교의 그늘에 가려 있었던 암흑시대에 이성의 빛을 밝힌다는 의미입니다. 계몽 사상을 주도하던 철학자는 데카르트였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원어로는 코기토 에르고 시움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모든 사상이나 생각을 부정하고 오로지 이성에 기대어 새로운 진리의 기준을 도출하자는 생각에서 나온 깨달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준의 진리라는 것은 가톨릭 교회나 성경 등 인간 밖에 있는 진리가 아니라 나의 이성이라는 내면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혁명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진리의 기준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빠진 진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개인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그것이 비록 진리라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신이나 종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나 종교도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마치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였습니다. 특히 우유부단한 인간의 사고가 아니라 한층 세련되고 다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이야말로 절대 진리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생각이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윌리엄 오캄이라는 사람은 두께가 없는 면도날처럼 정확하게 쪼갠다고 해서 유명해진 사람인데, 이런 윌리엄 오컴이 사망하였던 1350년에 당시 유럽에는 패스트, 요즘 말하는 코로나와 같은 이런 패스트가 유행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기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처참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새로운 사상의 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을 맞고 있는 이때에 바로 세계적인 새로운 뭔가 사상을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성을 중시하는 르네상스가 도래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러한 패스트입니다. 종교의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던 종교가 더 이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사상이나 생각이나 상식을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1610년에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는 책인 별에 관한 보고를 출간하게 됩니다. 같은 시대에 케플러는 행성이 도는 궤도가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그동안은 정수, 즉 다른 실수나 헛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분수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절대 진리, 그런 것들을 주장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타원형이 있다는 것은 정수만, 진리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명언을 남긴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의 경험론이 나온 것이 바로 이 시점의 분위기에 틈타서 나온 것입니다. 즉 내가 경험한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플라톤이 말한 대로 저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바로 내가 중심이 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이성으로 자연에 대한 문제 해결의 시도를 하게 되었고, 이 이성, 즉 코기토의 원리를 통한 직관의 명정성이 학문의 토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뉴턴의 물리학 체계에 매료되었고 기계론적 세계관을
신봉하면서 윤물론에 기초한 물질적 뿌리에서 얻어진 사상은 진정한 인권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인권은 그 기계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인권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천부적인 인권은 양심에 기초한 하나님주의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칸트가 계몽이란 무엇인가 라는 1784년에 저술한 책에서 계몽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년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몽주의 사상은, 즉 계몽운동은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영국에서 시작되어서 그때 대표된 철학자들이 존 로커나 데이비드 휴me, 아담 스미스 같은 철학자였습니다. 프랑스의 몽테스키에나 볼테르, 장작 루소 같은 백과점파 등이 나왔었고, 또 독일을 중심하고 라이프니츠나 볼프 또는 이마누엘 칸트 등이 이 사상을 파급시키게 된 것입니다.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프랑스 혁명의 결과 인권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1789년 8월 26일 헌법제정의회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즉 소위 인권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계몽사상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을 강조하면서 중세 유럽을 지배한 전제군주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족쇄로부터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존 로커는 계몽주의의 자연법 사상에 따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 자유, 재산 등의 인권이란 국가에 의해서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천부의 자연권, 즉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부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연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권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가 없는 인권은 그야말로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계몽사상의 의의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더 이상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민중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인간 이성의 해방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 근간이었고, 자유민주주의가 성립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이처럼 이성의 자유를 기초 이념으로 하여 보다 발전된 제도와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그 제도가 의회 제도니 상권 분립이니 자유주의의 정신을 계승한 저항권이니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서 일어난 문화혁명으로 르네상스는 학문과 예술이 부활하고 재생이라는 의미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르네상스 문화의 근본 정신은 인문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인본주의라고도 하고, 또 영어로는 휴머니즘이라고도 합니다.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 중세시대의 중심을 이룬 신중심주의를 벗어나 인간 본연의 개성과 자유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과학은 이러한 모든 사상이나 정신들을 이끌게 되는데, 뉴턴이 1642년부터 1727년에 살았던 임마누엘 뉴턴은 17, 18세기의 자연과학적 물질관을 대표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기계론적 유물론은 세계를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무수한 원자들의 기계적 결합으로 보고 마음까지도 미시한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개체는 전체와 동일한 가치다는 계몽주의의 개별 인간의 인권에 대한 존엄성은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기계의 부속품이 하나라도 없으면 기계 전체가 쓸모가 없듯이 인간 사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한 개인의 가치가 전체 사회의 가치와 동등하다는 민주주의의 인권 사상의 출발도 이 기계론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뉴턴의 기계론은 그 후 라플라스의 환원주의라는 이름으로 형이상학의 주제였던 영혼과 신의 개념이 배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학에서 신을 가정할 필요는 없다는 라플라스의 전제는 현대 과학 문명에도 적용되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인격과 영혼의 만남이 되지 못하고 조직의 틀 속에서 더욱 고립화되고 기계화되어 비기계론적 인간 세계관이 현대 사회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과학의 영역은 궁극적으로 유물론으로 환영되면서 과학적 유물론에는 하나님의 더 이상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주의 입장에서 볼 때 형이사학적 기계론을 전제로 세운 뉴턴의 모델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게 되고 만 것입니다. 나가도 너무 비약해서 많이 나간 것입니다.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쇄신과 개혁을 요구하던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1517년에 마르틴 루트가 당시 가톨릭의 부패와 심각한 타락상을 비판하는 내용의 95개 조의 반박문을 제시하면서 면죄부 판매를 공격하여 결국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위클리프의 성서 영역과 스위스의 쯔빙글리의 개혁교회가 성립되었고 1536년 칼뱅은 그리스도교 강요를 통해 인간의 구원은 오직 신에게만 달려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유명론의 개별교회론의 연장선상에서 서서 로마 가톨릭 교황청의 부패를 목격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세 가지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오직 은총으로만, 오직 성수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유명론의 개별교회인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성장을 더 이상 종교재판의 제물로 삼을 수 없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종교적 권위가 지배하던 시대가 인권을 중시하던 시대로 변모한 것입니다. 근세와 중세의 차이점은 종교개혁 입장에서 보면 중세 가톨릭은 보편 논쟁, 즉 보편을 중시하던 때였습니다. 즉 계시를 통해서 또 이성과 계시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로 묶여지고 또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생각이었다면 근세의 칸트를 중심한 종교개혁과 개신교는 오직 은총, 오직 성서,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주제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데 계시와 이성이 교회가 아닌 성서와 개별 구원을 중심하고 새로이 재해석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편교회나 교회 중심의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을 중심한 데서 벗어난 것입니다. 근세 계명주의의 내용은 다 보편이 아니라 개별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말한 대로 데카르트의 고기토 에르고 시움이라는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개별 이성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르네상스를 이끌었고 또 안으로는 종교개혁을 또 그리고 과학과 기계론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계몽주의와 민주주의는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인의 생명, 개인의 재산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를 발달시켰습니다. 즉 이성에 의한 합리적인 사회 체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독재나 권력을 집중시킨 데서 분립하게 되고 삼권 분립이 대두되고 또 대의정치나 시장 경제 체제가 발달할 수 있는 모든 기초가 된 것입니다. 르네상스나 종교개혁 또는 뉴턴의 과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다 인본주의를 촉발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세 가지 발달은 근세 민주주의의 또 다른 배경이 되었습니다. 르네상스는 중세 교회의 속박에서 인간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찾으려는 인본주의 운동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민주주의 운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루터에 의해서 가톨릭 교회의 속박에서 종교자유를 추구한 운동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구원의 중보자였던 가톨릭 교회 없이도 개별적으로 신자 개개인이 직접 하나님의 은총과 성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개신교의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곧 종교민주주의 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말은 한마디로 개인의 자유, 인간의 해방을 지향하는 정치제도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가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문제를 제기하면
개인 자유에 대한 욕망은 사실 끝이 없고 서로 개인의 자유끼리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자유가 아닌 구속이 되는 경우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뉴턴의 과학은 모든 것이 자연 상태의 인간은 결국 에치슨이 말하는 홉스가 말하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치닫고 마는 것입니다. 즉, 에치슨이 말한 대로 세계는 규칙도 심판관도 없으며 착한 아이들에게 상도 주지 않는 약육 강식의 정글이라는 표현으로 현대의 이 르네상스라는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진 이 과학이 발달된 세계, 기계론적 유물론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속에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그 속에서 인간이 빠지고 마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사회적인 조직을 통해서 또한 인간 해방도 다뤄볼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좌익과 우익 또 유물론과 관념론이 하나로 융합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노동으로부터 해방이라든지 개인 해방이 이루어지고 또 심정을 중심할 때만이 인간 해방이 본질에 접근할 수 있고 또 그 속에 모든 인간은 개개인의 자유와 또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그 속에 다른 사람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스스로의 양심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 자신이 물질을 주관하는 주관자의 자격을 갖추는 진정한 소유권으로부터 소외된 노동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나중에 다음에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른 이야기를 좀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서구 사회를 살펴보면 인간 전체 역사의 내용의 사회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원시 공동사회에서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노예제 사회가 오고 그렇게 되면 계급이 노예와 귀족이라는 두 계급으로 나뉘었고 또 봉건사회에서는 농노와 영주로 나누어서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나뉘게 되면서 생산력이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계급 투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이론입니다. 이러한 사회주의를 가장 강력하게 발달시킨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인데 마르크스는 젊은 시절에 사실은 반항적이었고 또 비타협적이면서 투쟁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의감에 불타서 사회 부정에 대해서 정열적인 분노에 불탔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바탕으로 그는 헤겔의 사상, 특히 관념 변증법을 도입해서 유물 변증법으로 유물론적 인간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물론적 인간관을 기초로 한 유물사관, 또 유물역사관, 유물적 세계관을 세우게 되었고 그 틀 위에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인간관이 마르크스적인 공산주의 사상가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를 흔히 인간 소외론이라고 또 말을 하는 이유는 마르크스는 노동자들로부터의 노동의 소외를 말하고 인간으로부터의 유적 본질의 소외, 노동자로부터 노동 생산물의 소외, 인간으로부터의 인간 소외를 이야기하면서 노동이야말로 인간의 본질, 유적 본질인데 그 존재하는 가장 근본이었던 이 노동이 노동자로부터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면서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되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소외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물로부터 결국은 생산해 놓으면 그 생산물을 자본가가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생산물로부터의 소외, 또 그 자본가 자신조차도 인간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소외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어려우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노동자들이 생산 과정의 일부로 전락하고 노동자로부터 노동이 소외되었다는 것이고, 또 노동이야말로 진정한 인간 존재의 본질인데, 노동자들은 이 인간의 본질로부터 빼앗겨서 소외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한 것은 노동자가 생산한 생산물을 자본가들에게 빼앗기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자본으로부터 노동자가 소외되어 인간에 의한 인간 소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헤겔 사상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유의 실현을 목적으로 혁명을 통한 인간 해방의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유재산의 폐지야말로 유적 본질의 탈환이요 소외로부터의 인간성의 해방이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 때문에 사람이 재산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로 몰리면서 모든 문제가 생겨났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인간성 해방은 가장 많이 수탈당한 노동자 계급에 의한 해방만이 완전히 탈환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인간 해방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해방뿐이라고 본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라는 것은 불주아 계급과 달리 비지배 계급을 말하는 하나의 용어입니다.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해방은 변정법적 계급 투쟁을 통해 폭력적인 방법으로만 쟁취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계급 투쟁을 법칙화한 것입니다. 살육과 파괴를 정당화하게 되고 혁명에 배치되는 반대하는 자본가 계급은 자연히 반동으로 숙청될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혁명의 주체를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보았는데,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중심이 되는 세계적 차원의 계급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인간성 해방의 목적은 사유재산을 폐지하는 것이었으며, 그가 말한 인간성 해방의 수단은 폭력적 방법이었습니다. 발전을 위한 투쟁을 정당화시켰고, 또 투쟁을 법칙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살육과 파괴, 투쟁을 정당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주의의 경우는 이론 자체가 모순입니다. 역사 발전이 필연이라고 하면 왜 혁명이 필요한 것인지, 계급이 없는 사회 역시 하나의 유토피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오나 시기, 적개심으로 구성된 이론이 과연 바람직한 사회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투쟁과 정오, 시기, 적개심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한 아름다운 삶을, 인간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없이 서로 질투하고 투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사회가 어떻게 이상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인간의 삶이 아름답게 변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영향을 받은 북한은 결국 인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인민들의 상층부 계급에 대한 불만과 체제에 대한 비난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 고모부였던 장성택을 무자비하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북한은 결국 세계 인권 선언문의 30개 조항 모두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세계 최악의 반인권 국가이면서 지난 김일성 권력으로부터 3대에 걸쳐서 반세기 넘게 반인륜적 범죄를 국제사회 특히 유엔으로부터 제외되어 왔다는 것에서 그 자체가 문제가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통치의 장애물이 된다고 해서 그를 세웠던 주변의 모든 인물들을 무자비하게 총사령을 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에 도움되지 않고 반하는 것은 뭐든 죽여도 좋다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인권이 나올 수 있고 인본주의나 이런 것들이 이상적으로 달성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른바
당성이 없는 반동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당의 정책 중심에서는 민주주의의 인권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법 제2조 2항은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의 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책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헌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이나 공산주의의 이념에 그것도 하나의 덜러리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권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회가 바로 북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통일한국에 있어서 인류, 즉 인본주의 사상을 다루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꿈인 자유와 평등이 실현될 때만이 인권이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유와 평등은 어느 하나만 가지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북한은 대체로 평등을 강조하고 남한은 자유를 강조하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 모두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주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앞서 말한 대로 정신세계를 발달시킨 관념론, 그것을 토대로 한 것이 바로 자유,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순수 형상과 순수 정신을 강조한 기독교의 정신이었고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극도로 발달된 것이 자유민주주의이고 또 반면 윤물론, 기계론을적인 윤물론을 토대로 한 즉 노동을 중시하는 그런 윤물론적 신관에서는 또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사상의 하나님은 평등을 강조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진 사회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즉 정치에서 발달된 사회가 바로 민주사회주의고 또 사회적으로 발달된 것이 사회민주주의고 국가적으로 잘 발달된 것이 국가사회주의인데 이러한 것이 진정한 인간답게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필요하고 우리가 조화와 통일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인간 중심한 사회가 또 인간 중심한 모든 조직이나 모든 체제가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조건은 내외 양면에 모든 체제가 동시에 조화롭게 갖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른팔과 왼팔이 함께 잘 진행되어야만 우리가 작업을 하고 뭔가 사람이 행위를 원활히 이루어낼 수 있는 것 같이 바로 머리에서 조종하는 두익사상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뱅의 기독교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라는 것에 대한 생각, 이런 자유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뭘 가졌다는 소유에 대한 자유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소유하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고 그 관리하는 능력 가운데에 양심이라는 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양심은 그 관리가 자기 자신이 양심의 주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양심의 주인이기 때문에 양심을 토대로 해서만이 모든 물질의 중심을 인간으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없는 인간은 물질을 관리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코 소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자유는 도덕법의 근본 존재 근거가 되고 도덕법은 자유의 인식 근거다라고 한 칸트의 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한 인본주의적 계몽주의의 사조가 칸트의 도덕적 자율성을 낳았고 또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몽테스키우의 삼권 분립을 또 애덤 스미스의 시장 경제를 불러왔고 국민 주권론에 의한 대의민주주의가 발달되었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민주주의 이념에서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 즉 자유, 평등, 양심, 재산 등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이념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구호가 바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구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달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국민주권론이나 대의민주주의도 또한 애덤 스미스의 공정한 관찰자라든지 막스 베버가 말한 합리적 과정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개념이며 제도인 것입니다.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의 성립 과정과 그 이념 기초를 살펴볼 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한마디로 합리적인 이성의 기초 위에 세워진 가장 진보한 제도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계몽주의적 이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그것을 넘어서 심정에 기초한 제도가 될 때 비로소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피우게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주의를 자꾸 내세우는 것입니다. 즉 자율이 되기 위해서는 자율의 가운데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가운데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 원천은 그래서 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늘 부모님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갖추어지 있는 상태의 인간, 그 인간이 되어야만 모든 인본주의를 감당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을 풍족하고 모든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린다 이런 말을 건강한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건강한 정신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 원천은 이성이라고 했지만 이성이 아니라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심정을 기반으로 할 때 자유로운 존재가 되며 인간의 삶은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의 원천인 심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 하늘 부모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주의에서의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본연의 가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자율적 책임하에 성장 기간을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상속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율적 책임에는 반드시 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다른 말씀을 시간 관계상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존 로크가 자유의 실현을 조건으로서 평등을 이야기했는데 인간이 평등한 자연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사랑의 평등, 인격의 평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주의의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기계론적 평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평등 사상은 하나님 앞에 그 대상으로서의 평등입니다. 인간의 평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대상의식의 사상이며 하나님의 대상으로서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평등, 즉 질서의식 속의 사상입니다. 민주주의의 주체적 권리평등의 사상은 시초로부터 잘못된 출발이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서는 투쟁의 관계에서는 인간의 평등은 결국 잘못된 투쟁으로밖에 기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관의 붕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인간의 머리에 다시 본래의 대상의식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인류의 참된 주체인 하나님을 다시 받아들여야 하며 민주주의가 출발할 때의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만민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사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은 단적으로 심정, 감사함의 평등입니다. 기여의 평등이나 선별적 복지가 민주주의의 평등이고 결과적 평등이나 보편적 복지가 사회주의의 평등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손가락의 예를 보면 손가락 어느 하나하나가 우열을 가릴 수 없고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안은 적정 소유론, 즉 공생인데, 왜냐하면 인간이 진심으로 희구하는 평등이란 인류의 참부모인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의 평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주의의 평등은 한 사회 속에서 누구나 누려야 할 물질적, 정신적, 문화적 평등, 즉 정신적 평등이란 결국 사랑의 충만을 통한 만족과 기쁨이고, 그리고 감사의 평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 해방과 효정 사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효라는 것은, 효 사상은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가정윤리에서 출발하고 통치 체계를 유지하는 정치 윤리로 나아간 것이 바로 유교적 정치 사상이고, 또 종교로까지 통합하는 역사적인 기반이 되었는데, 하나님주의는 이러한 유교 중심한 가정주의를 넘어서서 천주적인 대가정주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지구 대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효정 개념에서 정의 개념은 또 형제나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정서까지도 묻어있는 개념으로서 그의 의미가 넓고 매우 풍요롭습니다. 우리가 내리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올리사랑, 내리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사는 것이 효라면, 내리사랑은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자애로움이요, 그 부모의 마음으로 만물을 사랑하는 심정이 바로 효정입니다. 효정의 진정한 의미는 부모의 모습이 형제 관계에서 부모의 얼굴로 재현하여 드러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즉 해방, 인간 해방을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효정의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인의 투쟁으로 자유를 잃게 되었고 서로 구속하는 인간 해방의 위기를 맞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효정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주의 측면에서 보면 계급혁명을 통한 프롤레타리아의 인간 해방만이 진정한 해방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계급혁명을 통한 해방은 끝없는 미움과 정오로밖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 간의 구속과 파멸을 조장하는 폭력혁명이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 해방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해방의 원리는 민주주의의 이성에 의한 자유도 사회주의의 소외된 노동의 탈환도 아니라, 인간 해방의 원리는 참부모 하나님의 심정으로부터 출발되고 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의 이성에 대한 자유도 사회주의의 소외된 노동의 탈환도 결국은 인간 해방의 진정한 원리가 될 수 없고, 인간 해방의 진정한 원리는 부모의 심정, 바로 효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또는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바로 효를 중심한 사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3대에 걸쳐 있는 사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형제의 관계에서 화해를 이룬 예가 야곱과 에서인데, 이 야곱과 에서는 형제 관계이면서 서로가 화해하고 서로 결국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었고, 역사의 출발점으로서 최초의 화해한 형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남과 북은 서로 형제로서 하나가 될 때 효정 사상으로만이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갖추어진 이상적인 통일이 되고 통일 방안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양심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기능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양심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심은 인간 본래의 선한 마음인 본심에서 나타나는 것이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심은 자신을 스스로 책망하고 반성하게 하며 언제나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양심의 존재에 대한 보편성을 이론화한 사람입니다. 그는 양심을 본래 인간이 지닌 인간의 본성적인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양심의 근원으로서 인격적 다른 사람, 즉 타자는 나 자신 안에 내면화된 타자이며 나 자신 안의 진정한 주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존재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양심의 근원은 바로 궁극적인 존재, 곧 신 이외에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칸트는 양심의 최종 근원으로 이성을 제시하였으나 통일사상은 양심의 최종 근원으로서 부모가 되는 신의 사랑, 바로 부모의 마음인 심정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정은 심판의 마음이 아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포용하는 마음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중세 스콜라 신학을 완성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악에 저항하며 선을 부추기는 원리를 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칸트에게서 양심은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은 인간 행위에 무죄 판결과 유죄 판결을 내리는 실천 이성이며 자신의 생각들이 거기에 고발되기도 하고 변호되기도 하는 인간 내면적 법정이며 내적인 재판관입니다. 칸트는 이 양심의 명령을 너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과 일치하도록 행위하라는 의무의 윤리로 이해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부모에 대한 효도의 근본은 양심의 명령에 따르는 삶이고 가장 큰 불효는 양심을 그르치고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은 바로 부모 중의 부모요, 스승 중의 스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수치심, 즉 의, 수호지심이라 하는데 수호지심이라 말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인데 이러한 기쁨의 반작용이며 그림자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심의 최종적인 근거는 심정입니다. 그 심정은 공자께서 발표하신 동양의 인이 예제에서 바로 인에 해당하는 척언지심, 즉 불쌍하게 여기고 가력하게 여기고 이러한 부모의 심정과 같은 참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사상은 저희들이 세우는 하나님주의를 통일사상이라고 다르게 말을 하는데 이주의와 이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사상입니다. 이 통일사상은 즉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라 하는 타주의를 통해서 이웃과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타주의란 것은 다른 사람은 남이 아닌 바로 제2의 나라는 것입니다. 위하여 사는 심정을 중심으로 한 타주의를 통해 비로소 타주의 얼굴은 미움이 아닌 사랑하는 얼굴로 변모하게 됩니다. 타인과 하나 되려는 끊임없는 심정의 욕망이야말로 자아관념의 실제성입니다. 타주의는 인간 주체의 본성을 심정의 지향성으로 이해하고 그런 주의는 사회적인 참여를 통해서 유토피아적인 심정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타주의는 효정의 삶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너와 나, 다른 사람과 나, 그리고 형제에서 형과 동생이 하나가 되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래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될 때 부모를 모신 천주 부모주의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종적으로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모시고 행적으로는 이웃과 온 인류를 사랑하는 근본 원리가 바로 효정인 것입니다. 인간이 상실한 것은 마르크스의 노동이나 노동 생산물이 아니며 포엘바의 이성이나 감정도 아닙니다. 상실된, 즉 소외된 인간성은 바로 인간 가치요 인격입니다. 원리로 볼 때 인간이 상실한 것은 본연의 인간상이었으며 본성적 인간이었습니다. 본성적 인간이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을 담고 양성과 음성을 담고 심정과 로고스와 창조성을 닮은 존재가 바로 본성적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란 요컨대 사랑의 존재, 애적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심정이며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래의 인간과는 지식인, 공작인, 경제인, 자유인, 종교인으로 인간을 봤던 것입니다. 그 속에 빠진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심정입니다.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인간은 창조 본성을 잃었고 본연의 사랑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의미의 인간성 소외이고, 노동자가 인격을 무시당하는 것도, 자본가가 물욕에 사로잡히는 것도 모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좌익도 우익도 아닌, 또 유물론도 관념론도 아닌, 또 노동소외도 아닌, 이승만으로도 아닌 이 두 사상과 두 체계가 마음과 몸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하나의 몸과 마음처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인간은 마음이 죽어도 죽고 몸이 죽어도 죽는 것입니다. 마음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신병이 들었을 때는 몸도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이 몸과 마음이 모두가 건강할 때, 모두가 평등과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도 건강해야 되고,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발달된 것은 기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조화롭게 자와 우가 똑같이 발달되는, 다같이 발달되고 똑같이 건강한, 적절하게 조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이듯이 남한과 북한도, 북한에서 말하는 노동해방이라든지 프롤레타리아를 중심한 계급해방도 또한 개인 해방을 주창하고 있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중시하는 이성도 결국은 자유를 잃은 자유가 아닌 진정한 자유를 얻고 인간 중심이 되기 위해서도,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양심이 있어야 하고, 그 양심이 해방되어야 하고, 심정이 해방되어야 되고, 소유권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교에서 말하는 욕심으로부터 해방될 때 진정한 인간이 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척언지심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모든 정치적 조직도 윤리도 갖추어졌다고 한 공자의 말씀처럼 그 속에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박애정신과 또 자애로운 자비심과 인애사상, 또 기독교 정신조차도 결국은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때만이, 그 속에 양심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영원한 본질적인 자유가 형성되고 자율적인 본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진 인간 중심한 바로 정체가 가능하고 이념이 가능하고, 또 남북 통일도 그에 뒷받침될 때만이 더 이상 투쟁과 서로 싸움이 없는, 전쟁이 없는 완전한 자유와 평등이 갖추어진 남북한의 통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주의를 마지막으로 내세우면서 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깊은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